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에게 대신하여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속, 자리바꿈이라는 제목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죄를 치른다라고 해서 속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 또 인류의 죄는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유한적인 삶,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자기의 전부를 주면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흉악한 사람이든지 또 아주 가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고귀한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헛된 일에 허망한 것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전부 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바치는 일들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은 뭔가 좀 균등하게 맞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하신 분, 의인이신 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희생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찮은 짐승을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 이런 희생을 볼 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종류의 그러한 피조물이 존재가 아들이고 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주 존귀하고 특별하며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다,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가, 내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생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에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되냐면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연합, 자리바꿈.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떻게 나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운동력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는 대상의 그런 말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력을 갖게 된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면서 그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경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종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치유했음을, 그분은 선지자임을 이제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경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유익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운동력을 갖게 되는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그 손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말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하나되고 일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격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음은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영적이지만 또 실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일들이 믿게 될 때 일어나게 되고 믿게 될 때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처럼 사랑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고 일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 또 생명을 주고 자리 바꾸는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믿음과 연합과 일치를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내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영적인 상황에선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바울이 말한 것인데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이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돌을 던지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연합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연합하며 일치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는 바로 이러한 연합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바로 나의 질병과 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되었을 때, 일치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어져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영광으로 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에게, 영광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그러한 신분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지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분 상승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들을,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은사들, 재능들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또 자녀된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또 지위와 신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역의 그런 말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과 발전과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위해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그 일들이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참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말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뜻들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또 통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가진 생명이 다릅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나는 가진 능력이 다릅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